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신약성경 371쪽 전으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71쪽 전후로 있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또 뒤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라고 있는데 그 유다서를 쓴 사람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거 보니까 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야고보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 성령의 인도로 야고보서 1장을 또 야고보서를 적었는데 1장에 보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참더라도 좀 많이 참으라는 뜻이죠. 많이 참으라. 좀 오래 참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다는 말 잘 갖추어진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참으면 여러분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으면 여러분 잘 갖추어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이 말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좋은 교회에 붙어만 있는다면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 교회, 대장이신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혹 의심이 드는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의 시련이란 말은 3절에 믿음의 도가니거든요. 도가니. 용광로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거는 이 마음을 있어야 돼요. 아무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살겠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같다. 죄가 어떻게 해결될까? 누가 대신 죽어야 해결 안 되겠나? 그게 받아들여져서 방향을 글로 터는 거예요. 방향을. 그 상태에서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성경이니까. 그리고 그게 언제 준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좀 더 쉽게 말하면 좋은 교회에 붙어 있을 때. 그 좋은 교회에서 붙어서 그냥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라 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의심이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로 안 주시면 이게 의심 드는 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믿음을 또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다고요? 믿음으로 싸운 거예요, 믿음으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이 주시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준다고요?
좋은 교회에 좀 붙어 있을 때 그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에 뭐가 된다고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여러분 주시겠다. 자,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을 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때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 그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신구일 주사님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이번 주에 또 만났어요. 오늘 또 보고 계속 봐. 이런 걸 자꾸 가지다 보면 우리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 다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분 집사님 오늘 또 기도하셨잖아요. 세 분 다 기억해놨어요. 제가 다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촌 아저께서는 또 우리 집사 직분을 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 1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지혜를 주시겠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네요.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 꼭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야 됩니까? 돈 벌 수 있는 능력 주면 안 될까요? 내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 돈 벌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 누군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너는 모를 것 같아서. 하나님이 꼭 돈이 떨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약에 돈 1억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돈다발이. 좋긴 좋겠지만 떨어져서 죽어요. 여러분 맞으면. 돈다발에 맞으면 죽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을 얻는 지혜를 주시는 게 그게 여러분 더 큰 응답일 줄 몰라요.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찾는 게 응답이지. 여러분 장롱 속에 돈이 있으면 언제 도둑이 될지 몰라. 여러분 불안해가 못 살 거예요. 은행에서 찾아 쓰는 게 낫지. 저도 가끔 그런 상상합니다. 연금 복권이 당첨돼가 한 달에 700만 원씩 꼬박꼬박 탔으면 얼마나 편하겠노. 그런 생각을. 그게 안 좋아요. 장롱에 뭐 여러분 10억을 100억을 놔두면 언제 도둑놈이 들이닥칠지 걱정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다 쓰는 게 좋아요.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얻는 게 재물 얻을 지혜, 세상 살아가도 지혜를 얻는 게 더 큰 응답이 아닐까? 그게 오늘 이 예배 시간의 지혜가 임하고 여러분 또 교제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인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도 보세요. 너무 부자가 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자가 되면 그 돈 쓴다고 교회 안 가요.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여유라는 게 여러분 계속 있어도 그 여유를 가지고 죄를 안 지으면 괜찮지만 사람은 이 몸이 죄 짓게 하는 몸이라서 여유가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없는 게 어찌 보면 죄 짓는 차원에서 보면 여유가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도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으면 그게 좋아요. 겉으로는 좋지만 속은 좀 약간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게 나아요. 속도 편하고 겉도 편하면 하나님 안 찾거든, 사람은. 겉으로는 좀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좀 돼야 되겠다 하니까 사람이 붙잖아요. 그럼 뭐 전도하기 좋아요. 그러나 내 속까지 편해보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그 여유 때문에. 그래서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 좀 있는 게 괜찮습니다. 여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로서 얼만큼 성숙해 있냐를 보고 거기에 맞는 여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여유 없으면 그냥 그걸 살면 돼. 여유를 주시면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돼요.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여러분이 그러시라겠죠. 여러분께 하나님이 여러분 여유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죄 짓는 데 쓰면 하나님이 그 여유를 뺏는 게 좋아요. 그 죄 때문에 징계가 임하거든요. 하나님께 징계 맞으면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해질지를 알고 계십니다. 절대 그만큼의 여유를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여유나 건강, 재물, 인기, 영향력 그 무엇을 주실지언정 내가 교만해지는 거기까지는 하나님 절대 주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4일장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죄 짓는 여유는 내게 주지 마세요. 내가 여유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 여유를 내게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성숙한 사람의 기도고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도입니다. 교만해지는 그 지점을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나는 어느 정도까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을 가지고 죄를 짓는지 그 기준을 몰라요. 인간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오늘 잠언 4일장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드리세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지혜를 여러분 주셔야 되는 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와 내가 교만해질까 싶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해왔지만 혹시 교만해질까 싶어 주시는 가시가 좀 헷갈립니다. 어느 분은 징계인데 자꾸 가시라 생각해. 내가 볼 때는 징계인데 자꾸 가시라 생각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으시려고 우리 인생 사이사이에 힘든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뭘 좀 잘못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세요. 징계면 회개 안 하면 상황은 점점 악화돼요. 그러나 가시면 내버려두면 돼. 그럼 점점 좋아져요, 상황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걸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은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시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10편 2번 들어갔네. 자, 복음의 고난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고난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교회 다녀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도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나중에 구원받으면 하나님도 그 일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일도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잘 안 믿으셔도 교회를 위해 하는 이 일을 나중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복음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오는 고난이,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오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면 어려움이 좀 오게 돼. 우리 신부님사는 욕 좀 얻어먹잖아요. 교회에 미쳤다고. 네가 왜 그렇게 자주 가냐고. 그런 소리도
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마음이 이제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 다 축복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구원받든 구원을 받지 못했든 다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 잘 안 믿어줘도 내가 교회를 위해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보고 계시지. 모든 사람의 길, 모든 사람의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고쳐주신다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3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는 재물을 천국에 가져갈 수 없거든, 죽으면. 그 재물이 복이지만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 복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오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을 단 믿음의 교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의 교제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게 오늘 이사야 38장의 말씀입니다. 힘든 일들이 결국 나를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려고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꾸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 쪽으로 몰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핍박과 고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들어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든 일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약간은 좀 뒷담화도 좀 듣고 하는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으시려고 힘든 일을 주신대요. 내가 낮아졌을 때 나를 살려주셨구나. 10편 116점 보니까. 그러면 낮아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려고. 여러분이 낮아져야지 여러분을 살거든요. 우리가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거든. 교만할 때는 여러분 구원을 못해요. 여러분이 교만한데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건지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하나님 필요 없다고 교만한 사람. 그래 여러분이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기 위해서 힘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려고. 가장 큰 복은 영생이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낮아져야지 영원한 천국을 줄 수 있거든. 언제 낮아진다고요? 여러분 힘들어져야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4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둘째 왕이 다윗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을 이 왕으로 세우려니까 사울 왕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낮아질 때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아졌을 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하면 안 해요. 오늘 사울 왕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여러분이 인정이 돼야지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율법을 다 지켰대. 이 구원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다 그래 말이야. 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리와 창녀, 이방인을 구원한 게 아니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제일 위선자구나. 잘못 안 해도 세상이 뉴스에 드러나는 그런 잘못을 안 해도 내가 위선자구나. 내가 사기꾼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닥까지 낮아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했는데도 인정을 안 해. 이야, 참, 잘못했는데도 인정 안 해. 오히려 잘못 안 한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해보니까 위선자예요. 내가 사기꾼이구나. 우리가 회개하지. 진짜 잘못한 사람은 회개도 안 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큰 위선자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사울 왕을 그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올라갔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나같이 위선자, 나 같은 나쁜 사람이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할 때에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힘든 일을 겪게 해서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 잘 안 되죠. 저도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요즘. 달성 이제 군청 좀 한번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이제 저기 12시 밥 먹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밥 먹으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운동하려고. 우리도 밥 먹으면 돌아다니잖아요. 대불산 돌아다니잖아요. 이거도 밥 먹으면 돌아다니시더라. 그럼 그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럼 돌아다니시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 혹시 와서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근데 왜 전도가 잘 안 되냐면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저기 네팔 가보세요. 북만 쳐도 쫓아온대. 북만 쳐도 애들이 줄을 선다는 애들이. 옛날 우리나라 1950년도, 60년대 북만 쳐도 애들이 줄을 섰다고요. 너무 잘 살아서 우리나라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가정과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예수 믿게 된다고. 너무 어려워 힘들면 예수님 믿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 됩니다. 달성군청에 달성요양병원에 또 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잘 살아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된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지 정말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가 작아서 큰 교회도 있는데 작은 교회도 되겠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돼. 이것도 미신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요. 전 가정을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오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잘못 가르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너무 잘 살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못 얻고 지옥 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심어주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고 겁 많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려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5번.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31장에서 이제 다 이제 욥과 세 친구의 어리석은 말들이 이제 거칩니다. 3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시작되는데, 아니, 이런 헛소리를 31장까지 욥기에 해놓으셨다. 이해가 안 되죠. 너무 길게 이런 말들을, 대단한 말들을. 이게 뭐냐면 욥기 1장부터 욥기 31장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가 돌아오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욥기 1장부터 31장 정말 긴 장이거든요. 그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어요? 31장까지. 32장부터 하나님 음성이 시작돼요. 그 긴장을 왜 허락하셨냐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안 낮아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겸손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 의인이라 생각, 하나님보다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 밑바닥 끝에 그 깊이 있는 자기의 교만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31장이 소요된 거예요. 욥도 그 어마어마한 사람 욥도 이걸 찾아내는데 31장까지 소요되는 거예요. 31장까지. 여러분 성경 해석은 성경 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32장이 뭐라 합니까? 32장 2절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는 의롭다. 이게 성경 해석이니까 욥기 해석이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저자의 해석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만큼 인간은 안 부서집니다. 빨리 가루가 되면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넣으실 텐데 내 의가, 내 생각이 31장까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런 형태로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찾아내는데 1장부터 31장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6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힘든 일들을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오늘 또 뭐라 했어요? 제3이란 말은 뭐예요? 3번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힘든 일들을 한 번, 두 번, 3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어린아이 때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신대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려움을 줘서라도 여러분의 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대요. 마음이 딱딱해진 것을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마음이 다시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진대요. 잘난 체하고 교만해져 있다가 힘든 일이 몇 번 당하면 어린애처럼 착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공손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다시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그게 심겨질 정도로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딱딱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와 하면서 구원받습니다. 힘든 일을 굳이 겪어서 어린아이처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애들한테 전한다면. 근데 어른들, 특히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한 번, 두 번, 오늘 말씀처럼 제3번, 세 번 겪어서 어린애처럼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복음 하나님 전하십니다. 자, 그 나에게 힘든 일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 아멘. 제3, 세 번까지 행하신다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살려주시오. 결국 핍박과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이 말은 교회에 올 수 있게, 교회에 올 수 있게 욕좀 얻어먹어도 교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자꾸 옆에서 욕하니까 교회 잘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이런 핍박과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에 대한 답이 되셨을 줄 생각합니다. 아멘. 구원받았던 받지 못했던 기도와 예배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거죠. 죽는 날까지 기쁨만 있고 근심 걱정 없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여유 가지고 죄를 진다니까요. 꽃길만 걸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햇빛만 찌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 굳어집니다. 농사 안 돼요. 비도 와야 돼요. 우리가 계속 힘든 일들을 지혜롭게 계속 겪어나가면서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제3, 세 번째까지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낮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힘든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언약을 붙잡고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능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혹 문제가 있다면 이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떤 불신앙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자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매일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매일 기도회를 통해 응답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